여러분, 천주교 신부의 그리고 수녀의 복장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승려의 짧은 머리, 장삼, 그리고 그가 신고 있는 신발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음불교의 여자분들이 머리를 뒤로 딱 단정하게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죠? 쏟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하고, 예, 복장을 그렇게 단정하게 일률적으로 입고서는 여러 명이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좀 남달라 보이지 않아요? 마치 세속을 달관한 듯한 느낌까지 받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복장을 잘 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일날이면 모두 다 깨끗한 복장으로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일 2부나 3부 때 되면은 앞에 그늘목에 많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교적 열심으로 따질 때에 둘째가라면스러운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교인들입니다. 저들은 어디서 바라보아도 단박 알아차릴 수 있는 모습과 복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이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지름이 약 20cm 되는 그런 까만 베레모까지 씁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도 이 베레모만은 철모 밑에 꼭 쓰고 나갑니다. 귀 밑에 이 머리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머리는 자르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돌돌돌돌 말아서 처리를 합니다. 수염까지도 자르지 않는 그룹이 많습니다. 복장은 전체가 상하 금은 복장입니다. 몸가짐에 흐트러트림이 없습니다. 이같이 저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들만의 가운 입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이 유대인들, 종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 주자격인 이 유대인들을 현장으로 불러냅니다. 17절을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하면서 유대인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뿌리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지금부터 4200년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손자 야곱이 야복 나루트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합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야, 날이 세려하니 나로 좀 가게 해다오.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이름이 도대체 뭐냐? 야곱입니다. 아니야, 이제 내 이름을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자신이야말로 전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선택받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7절에 와가지고 바울 사도는 무척이나 도전적인 그리고 가격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아시는 대로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편지를 지금 받는 이 사람들은 생면부지의 사람들입니다. 초면입니다. 편지도 처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의를 갖출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뭔가를 단단히 결심한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손가락으로 너 가리키는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17절부터 29절까지를 좀 살펴보니까 내가라는 2인칭 호칭이 무려 12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된 성경에는 11번입니다. 그러나 20절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라는 이 단어도 역시 내가라는 그러한 말로 번역을 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전체가 12번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12번, 12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는 지금 의도적으로 내가라는 단어를 12번 사용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을 높이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작심한 듯이 분위기를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에 가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으나 막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불러서 대피를 시키면서, 사람을 불러서 대신 저 로마에까지 보내면서 이 로마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의 진정한 수신자가 누구인지 스스로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구였습니까? 누구란 말입니까? 바울이 누구 때문에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오늘 드디어 현장에 불려진 이 로마 교회에 소속된 유대 교인들을 위해서, 로마 교인들 가운데서 유대인 출신을 위해서, 그들을 때문에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진정한 수신자는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 수신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나라가 망했을 때에 이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이죠. 하지만 이들은 6월절 같은 중요한 명절에는 잊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어느 6월절이었습니다. 이들이 자기의 연고지를 떠나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불의 여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병 고치는 놀라운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불의 역사를 이들이 체험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자기의 연고지로 돌아갑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자기 연고지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들은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시초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역사를 같이 한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라는 세계적인 도시에서 세워진 이 교회, 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재정적인 뒷받침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식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 로마 교회는 가장 주목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일구는 과정에서 제일 밑거름 역할을 했던 그룹이 누구였느냐?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기초 역할을 감당했고, 이들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네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로마 교회가 형성되고 이룩되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은 영적으로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특권의식까지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자세까지 남달랐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흰 가운을 잘 착용하고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향하여 바울은 단정적으로 선언합니다. 너희들은 표면적이라. 너희들은 표면적 유대인들이라고요. 표면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거나 눈에 띄는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표면적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했기에 바울 사도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저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표면적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했습니까?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하루에 2번,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0의 1을 드립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붑니다.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기도할 때에는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1장 16절에 있는 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했고 1장 13절에 있는 대로 복음의 열매가 저들의 삶 속에 없었습니다. 표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저들은 선악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요, 잘한 태도입니다.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된 위치에 있으면서 그들은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가르치고 있으나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는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유대인을 향하여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자기 스스로에게는 가르치지 않느냐? 왜 간음하지 말라 말하면서 너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왜 도둑질하지 말라 말하면서 너는 도둑질을 그렇게 쉽게 하고 있느냐?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수많은 우상을 지금도 섬기고 있느냐? 왜 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바울 사도가 유대인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유대인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유대인에게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또 한 종류의 목표물을 향하여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 목표물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드디어 최종 목표물이 누구인지, 누구에게로 표망을 좁혀가는지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찌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쥐약이라는 세균, 바이러스가 지금 드득드득 묻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면적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면적 크리스찬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요. 어떤 자가 이면적 크리스찬일까요? 세 가지를 바울 사도가 제시합니다. 하나는 할례를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할례였습니까? 할례 받을 때에 당사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할례를 제일 처음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지금부터 420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칼이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날카로운 돌로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가장 예민한 부위 아닙니까? 표피를 잘라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 잘라가지고 그 예민한 부분이 잘려져 나갔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몇 번이나 그 예민한 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한두 번 여러분 문질러서 잘라져 나갔겠습니까? 그때마다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마취제가 있었나요? 지혈제가 있었나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이런 통곡이 있었습니까? 무릎을 꿇고 울고 회개해 본 때가 언제였습니까? 밤새도록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셔본 경험이 나에게는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심 어린 마음으로 통회하며 자복해 본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면적 유대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저 멀리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 교회의 사정을 마치 손바닥 보듯이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삶의 양태를 마치 두 눈으로 똑똑히 보듯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이시다. 여기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알고 계시며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이면적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2장 24절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모독과 칭찬은 서로 반대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일들,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곧 이면적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면적 크리스찬이 되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할례를 마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아마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큰 마음 먹고 교회에 나왔는데 오늘만이라도 멋진 영화 한 편 보고 돌아가는 기분, 좋은 연극 한 편 보고 돌아가는 기분, 그 기분처럼 오늘 예배 정말 좋았다 하고 돌아가고 싶었는데 여러분의 기대를 어긋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는 좋은 느낌보다는 불편한 느낌이 더 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행했는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떤 짓거리들을 했는지 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다면 우리는 감각이 없는 영적 나환자들일 것입니다. 아파야 합니다. 불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찰스 펄전 목사님은 때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과 어긋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불편해야 합니다. 어긋난 뼈를 한번 맞춰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두둑 하면서 아픕니다. 예배 시간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영적으로 맞춰지는 시간입니다.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시간입니다. 당연히 불편해야 합니다. 형제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런 자에게 위로부터 십자가에 설린 보혈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이런 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제의 선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시다. 나는 표면적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이면적 크리스찬인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가고 잘 가르치고는 있으나 자기에게는 전혀 적용시키지 않는 그런 표면적인 크리스찬인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이면적 크리스찬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